누가 진짜 보지 못하고 있었고 누가 참으로 보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해 결정적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에 놓인 본문입니다. 이 짧은 단락 안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명확한 예고,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여리고에서 눈을 뜨게 된 한 소경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소경은 길가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보지 못하고 있었고 누가 참으로 보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자신에게 곧 일어날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받은 뒤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유도 아니고 암시도 아닙니다.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한 언어로 밝히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랐으며 사역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길은 기대했지만 십자가의 길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붙들고 있던 꿈과 계획이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면서도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여리고의 소경은 이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시키려 했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을수록 그는 더욱 크게 외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열리는 나라가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앞으로 데려오게 하신 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소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 치유를 넘어 그가 이미 영적으로 보고 있었음을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던 길가의 소경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지 못했던 이는 제자들이었고 보고 있었던 이는 소경이었습니다. 이 역설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고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오히려 영적 소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심에 있고 많이 알고 많이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역할과 성취에 익숙해질수록 십자가의 낮아짐과 의존의 길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으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앞에 나서지 않지만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이들이야말로 여리고의 소경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에 주님을 붙듭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제자이며 눈을 뜬 사람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은 단순한 치유 이야기나 순한 예고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지 못하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길이 여전히 낯설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영적 소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리고의 소경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지금도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십자가 안에 담긴 생명의 길을 알아보는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보지 못했던 저희의 영적 눈을 열어주옵소서. 겉모습의 신앙과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해주세요. 조용히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리고의 소경처럼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